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경고. 네, 주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저희 교회는 매주 화요일 날 오후에 노방 전도를 합니다. 물티슈와 주보를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보와 물티슈를 전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받아가는 분도 있고 또 거부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야? 예수가 인간이지. 성령으로 잉태되긴 뭐가 잉태됐어? 마리아에게 태어났지? 막 이러면서 저한테 화를 내면서 싸움을 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제가 진리를 말하려고 말하면 진리를 들으려고 하시지도 않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교회가 다 도둑이고 목사가 다 도둑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막 싸움을 계속 하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대적자들을 앞에서 어떤 자세를 지니고 행하셨는지를 통해서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주님은 대적자들에게 당신을 믿지 못하면 반드시 영원한 죽음을 받게 된다고 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21절부터 24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반론하고 하는 그런 식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으면 어둠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하셨죠. 그런 말씀을 하시고 다시 이제 복음의 말씀 또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고의 말씀이냐?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여기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는 그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가 너희가 나를 찾다가 해서 너희가는 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죠. 그러니까 너희가 메시아를 찾다가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메시아를 찾는다는 거예요. 찾다가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겠다. 여기서 죄 가운데 죽는다라는 것은 바로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이죠.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 심판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들이 메시아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겠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경고를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들은 이 유대인들은 또 뭐라고 말을 하느냐? 22절과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2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지금 어리석은지를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을 이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바로 지옥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결하면,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자살하면 지옥에 가는데 그들이 가는 곳에 예수님이 가는 곳에 당연히 자기네는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들은 당연히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결하는 자가 가는 곳에 자기네들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을, 예수님의 말을 곡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진리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같이 무지하고 때로는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는데 그들이 이 유대인들과 같이 생각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말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거겠습니까? 내가 교회만 다니면, 교회 공동체에만 소속되어 있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에 둘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경고를 뭐 했어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정말 이 교회에 그냥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죽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여러분 이 경고를 여러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경고를 조롱했어요. 자결하지도 못할 거면서 신랄하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비웃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늘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어디서 속하였는지 예수님의 기원과 그리고 예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났느냐? 하늘에서 났고 그리고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지만 여기에 세상은 죄악이에요. 죄악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은 죄악된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이 죄악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초월성을 나타내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의 핵심 24절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여기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하고 있죠.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것은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다? 바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예?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 그 믿음의 대상 내가 그다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러면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믿음의 대상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인데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 뭐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오신 에고의 의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는 나이다, 또 나는 메시아다, 나는 여호와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경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인간으로서 가장 불행한 그런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요즘 세상에 나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롱해요. 비웃어요. 에이, 무슨 예수님이 인간이지. 한 석가와 똑같은 한 도덕적인 사람으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성육신하셔서 하나님,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는 아주 단순한 복음의 메시지, 여러분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이렇게 여러분 프랜카드 메고 전도하시는 분들 보셨죠? 너무나 단순한 경고인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경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것을 보고도 믿으신 분들도 있어요. 아, 불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을 불신하면 지옥 가는구나. 그것을 보고도 믿는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살펴본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강하게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이 예수님의 경고를 조롱하고 비웃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둘째 사망, 지옥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그들의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고도 담대하게 자신이 하나님이요 메시아이심을 강조하셨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계속해서 그들이 정말 유대인들은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는 이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 내가 누구냐?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누구냐? 유대인들은 내가 누구냐? 여기에 보면, 이 원문을 살펴보면 내까짓 게 누군데 이런 말을 하느냐, 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까짓 게 누군데. 이런 말 들으면 솔직히 그거에 대해 답변을 하고 싶습니까? 답변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처음부터 언제부터요? 처음 성부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셨고, 태초에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로고스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오신 나, 그다. 말씀하여 온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위에 하늘에서 났고 이 세상의 죄악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메시아이고, 나는 여호와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여 온 나다. 예?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대적하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했지만 그들이 그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내까짓 게 누군데 그런 말을 하느냐?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는 천국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갈 건데 니까짓 게 뭔데 그렇게 지금 와가지고 나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지금 시대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경고의 말을 했지만 그 대적자들은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여러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분 담대함이 필요해요. 저도 화요일마다 정말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늘도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마음에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답변할까? 예?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정말 선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제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나갑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삶으로,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입술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조롱할 때 여러분 담대하게 이렇게 하나님은 메시아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하여 온 정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사람들의 조롱과 무지에 낙심치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경고하고 했을 때 조롱받고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의 무지와 그런 조롱에도 낙심치 아니하시고, 예? 중요한 것은 낙심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왜 낙심치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낙심치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여러분들의 심령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세요.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구원받고 이제 남은 삶을 여러분 이제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돼요.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궁금하셔야 돼요. 예. 이제 내가 무엇을 해서, 내 남은 삶을 이제 무엇을 해서 살아가야 할까?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예? 내 목적이, 삶의 목적이 내가 정말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궁금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남은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상명령, 하나님께서 내가 오는 그날까지, 예?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의 모든 삶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영국에 시계방을 하는 크리스천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시계방에 아주 오래된 시계를 가지고 찾아온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손님의 시계를 아주 어렵게 고쳐주었어요. 그래서 이 시계를 고쳐주는 이것을 보면서 이 딸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이 시계를 안 고쳐주셨으면 우리가 비싼 시계도 팔아먹어서 돈도 벌 수 있고 그래서 좋았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야,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란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사는 사람이란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했을까? 이것을 고칠 수 있는데도 고치지 않고 시계를 팔아먹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아니면 이것을 고쳐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거는 데에 쓰임받은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돈과 연결되면 안 돼요. 돈을 많이 벌고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정말 기쁨이 되느냐,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돈은 벌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일을 열심히 해나가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내 삶을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정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한 어떤 선교사님이 암 못 보는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할머니가 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할머님께서 성경책을 들고 선교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아픔 못 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형광펜 빨간색으로 좀 칠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해달라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 드렸답니다. 그래서 칠해 주셨는데 그날로부터 이 암 못 보는 할머니가 중고등학교 학교 앞으로 가셔서 그날부터 전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이제 하교하는 학생들에게 이봐 학생 나 좀 도와주겠어? 내가 눈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이것을 좀 읽어주겠니?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네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하고 도와주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펴서 그 학생이 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읽으면 학생 이 뜻을 알겠어? 이렇게 묻는답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죄악 가운데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정말 심판에 빠지지 아니하고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까지 이렇게 연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 못 보는 할머님께서 복음을 전하여서 믿은 학생 중에서 유명한 정치인, 유명한 스포츠인, 학생들, 교수, 인들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얼마나 여러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였지만 유대인들은 조롱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30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우리가 전도를 꺼려합니다. 어떤 이유로 꺼려합니까? 우리가 정말 전도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가 또 때로는 게을러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포기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슨 노방전도로 얼마나 예수님을 믿게 되겠어 라는 어떤 그런 사람의 그런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전도를 하지 않는, 포기한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가 이 근처에 개척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우리는 이런 이제 노방 전도는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100장을 뿌리고 1000장을 뿌려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말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읽고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도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말세예요.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세계 각국에서 말세의 징조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많은 전염병과, 여러분들
마태복음의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단들은 너무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어요. 예? 자기네들의 복음을. 예, 우리는 왜 진정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전도하지 않고 있는지 몰라요. 오히려 우리는 전도를 안 해요. 건강한 교회는 전도를 안 하고 지금 이단들은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도 신천지가 열심히 전도를 하더라고요. 예? 목사님께 막 이러면서 막 편지도 보내고 책도 보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해. 이 찬양과 같이 우리 열심히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삶에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빛의 사자들처럼,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세상에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제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시간이 얼마나 남은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열심히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열심히 정말 진리를 전하며, 그리고 주님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영혼을 사랑하신 그 마음을 품고 정말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그 대적자들을 여러분 대했습니까? 온유하고 담대하고 강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 주님의 이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서 정말 주님의 경고를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